아직 새벽의 빛이 스며들지 않은 성 베드로 광장에는 고요하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거대한 기둥과 위험 있는 대성당의 정면 아래 스위스 근위대는 붉고 금빛으로 빛나는 제복을 입고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서 있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가운데 막내인 다니엘은 단단히 무장한 채 그 속에 있었다. 그는 겨우 20살, 아직 성장 중인 몸에 무거운 갑옷을 걸쳤고 마음 한켠에는 이날의 침묵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휘관이 줄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부츠 소리는 고대 석판 위에 날카롭게 때리며 또각거렸다. 지휘관은 대열의 중심에 이르러 멈춰섰고 그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은 새벽 공기 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잘 들어라. 오늘은 실수가 허락되지 않는 날이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우리 모두의 수치가 될 것이다. 오늘 전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내닐은 숨을 삼키며 정면을 응시했다. 두려움을 결코 얼굴에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붉은 망토를 두른 고위 관료가 지휘관 옆에 섰다. 그는 새내기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은 채 싸늘한 시선으로 대열을 훑었다. 그리고는 네닐의 눈을 직시하며 날카롭게 말했다. 특히 너 네닐, 오늘 너는 한 개인이 아니다. 바티칸의 존엄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네니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장갑 안에 숨겨둔 작은 묵주를 손가락으로 살짝 더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수없이 쥐고 기도에 달아버린 나무 구슬은 그날 그를 지탱해줄 유일한 힘이었다. 몇 달 전 공식 임명식 자리에서 교황은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과 지휘관들 앞에서 내니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젊은이는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가장 어리지만 이미 베테랑의 심장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날 이후로 네이니엘은 그 기억을 방패 삼아 살아왔다. 오늘 그는 교황님의 자부심에 보답하기 위해 서 있었다. 광장은 점점 인파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순례자들과 고위 인사들이 성 베드로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속삭이는 기도가 새벽 공기를 가득 메웠다. 지휘관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명령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무기와 고개를 높이 들고 버텨라. 우리는 오늘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다. 그리고 기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다니엘은 묵주를 더 힘주어 쥐었다. 손바닥 너머로 구슬 하나하나가 그의 살에 박히듯 눌렸다. 종소리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울려 퍼졌고 이윽고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다. 커다란 청동문이 서서히 열리며 교황님의 관이 고요히 광장으로 나왔다. 모든 숨소리가 멈췄다. 종소리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네니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스위스 근위대다. 나는 바티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교황님의 자부심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스위스 근위대에 합류한 이래 매일을 시험처럼 살아왔다. 겨우 20살의 나이에 그는 아직 성장 중인 몸으로 전통과 명예로 가득한 이 고대의 형제단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웅장한 대리석 복도마다 그의 발소리는 서툴고 거칠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변의 시선은 날카롭게 꽂혔다. 선임 근위병들은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었고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했다. 매일 아침 휘몰아치는 명령과 군더더기 없는 동작 사이에서 그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듬었다. 무거운 할버드를 쥔 손은 자주 떨렸고 화려한 갑옷 아래 숨겨진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데니엘에게 있어 바티칸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전장과도 같았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늦봄의 아침, 운명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다. 성 베드로 광장의 햇살은 가혹했고 훈련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땀으로 흠뻑 젖은 데니엘은 필사적으로 자세를 유지했지만 기진맥진한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할버드를 곧게 세우는 것조차 힘겨웠던 그 순간 광장에 조용한 술렁임이 번졌다. 순식간에 대열이 긴장했다. 고개를 들어본 다니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광장을 걷고 계셨던 것이다. 보좌진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경쾌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오셨다. 공포에 질린 데니엘은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할버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균형을 잃은 무기가 휘청였다. 그는 필사적으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얼굴은 달아올랐고 수치심이 온몸을 휩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교황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따뜻하고 낮은 웃음소리는 긴장을 풀어주었고 마치 새벽 안개를 밀어내는 햇살처럼 광장을 감쌌다. 교황은 주저없이 다가오셔서 다니엘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단호하지만 다정한 손길이었다. 너는 아직 어리다. 교황님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진정한 군인의 심장을 지니고 있다. 다니엘은 떨리는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 교황의 눈빛은 밝고 자애로웠다. 그의 안에는 나이도 서투름도 문제되지 않았다. 오직 용기와 가능성만이 보였다. 그 순간 주변의 근위대원들조차 경외심에 찬 눈으로 댄여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벽처럼 느껴졌던 거리감이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러나 댄여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교황님의 그 따뜻한 인정이었다. 교황은 대열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는 우리에게 용기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니엘, 우리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광장에는 조심스러운 박수가 퍼졌다. 다니엘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찼고 눈물이 북받쳤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보좌관이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작은 물건을 다니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묵주였다. 오랜 기도 속에서 매끄럽게 다른 구슬들은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묵주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교황님의 친필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울 때 이걸 쥐어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다니엘은 조용한 숙소 한켠에서 묵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쏟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장갑 안에 묵주를 숨겼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패. 그러나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증표였다.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손안에 쥔 채 서 있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어리고 미숙하다고 볼지라도 데니엘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님의 아들이었고 교황님의 자부심이었다. 다니엘은 대열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휘관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오늘 실수는 곧 모두의 수치가 된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을 위해 그는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다. 완벽한 자세, 한치의 흔들림 없는 무기, 강철처럼 굳은 표정. 그러나 완벽을 향한 다짐 뒤에는 여전히 20살 청년의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다니엘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잡았다. 장갑 안 손바닥에는 늘 그와 함께 해온 작은 묵주가 있었다. 교황님께서 직접 건네주신 그 소중한 선물, 손끝에 느껴지는 나무 구슬 하나하나가
차가운 금속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때였다. 지휘관 옆에 선 붉은 망토를 두른 고위 관료가 데니엘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짧고 차가운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특히 너, 다니엘, 잊지 마라. 오늘 너는 개인이 아니다. 바티칸의 존엄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실수한다면 모두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비수 같은 말이었다. 주변의 긴장도 더욱 팽팽해졌다. 다른 근위대원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손가락은 장갑 안에서 조용히 묵주를 움켜쥐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교황님의 글귀가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그 순간 데니엘은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 조롱, 불안을 잠시 잊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다. 그 진실이 조롱보다 강했다. 광장은 점점 인파로 가득 찼다. 순례자들, 외교관들, 성직자들.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과 낮은 기도 소리가 새벽 공기와 뒤섞였다. 금빛 깃발들이 약한 바람에 흔들리며 슬픔을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대성당의 거대한 청동문이 천천히 열렸다. 장엄한 종소리가 광장을 울리고 검은 천으로 덮인 교황님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이 숨을 죽였다. 네이넬은 할버드를 단단히 쥐었다. 그의 팔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뎠다. 손바닥에 닿는 묵주의 감촉이 그를 일깨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오늘 그분을 위해 서 있다. 관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인파의 흐느낌, 바람에 실린 기도 소리, 천천히 걸어오는 근위병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바로 그때 비수가 되어 꽂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중 속 누군가가 큰 소리로 조롱했다. 저희 좀 봐. 애들을 근위병으로 뽑나 봐. 어린애가 군인인 척하고 있어. 가까이 있던 몇몇 이들이 숨죽인 듯 웃었다. 관료들의 휘장과 훈장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들의 가벼운 비웃음은 더 날카로웠다. 다니엘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수치심,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대답하고 싶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장갑 안에서 묵주를 더 세게 쥐었다. 구슬 하나하나가 그의 살을 파고들 듯 눌렸다. 두려울 때 이걸 쥐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교황님의 메시지가 다시 마음을 적셨다. 다니엘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낮게 속삭였다. 교황님,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조롱과 수군거림을 외면했다. 오직 관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충성만이 그의 전부였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깊고 무거운 소리였다. 광장 전체가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을 울렸다. 다니엘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니엘은 스스로를 증명했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오직 사랑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채. 그는 아직 어렸지만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바티칸의 아들이었다. 교황님의 관이 점점 가까워지자
내닐의 심장은 고요히 불타올랐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숨죽인 기도, 스산한 바람,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그의 눈앞에는 교황님의 황금빛 수의가 덮인 관과 그 앞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레이의 형형색색의 제복만이 있었다. 그는 할버드를 힘껏 움켜쥐었다. 손바닥 안에서는 묵주의 구슬들이 단단히 눌려 그의 심장박동과 함께 미세하게 떨렸다. 버텨라. 흔들리지 마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인 일이었다. 관이 데니엘의 바로 앞을 지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그 거대한 상실감은 무거운 갑옷보다도 더 짓누르며 그를 뒤흔들었다. 손에 쥐고 있던 할버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무기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볼랑하더시 그래. 금속과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광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천 명의 눈이 그에게 향했다. 대열을 지키던 근위 대원들도, 관 주변을 둘러싼 성직자들도,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도,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네이니얼에게 꽂혔다. 네이니얼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들고 얼굴이 타오르는 듯했다. 훈련을 통해 체득한 본능은 그에게 즉각 무기를 주어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실수를 숨기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서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돌바닥이 차갑게 무릎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데니엘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할버드를 집어들었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이. 그는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무릎 꿇은 채 교황님의 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놀랍게도 그 순간 데니엘만이 아니었다. 그의 바로 옆 한 명의 군의대원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붉고 금빛으로 물든 스위스 근위대의 전원이 차례차례 무릎을 꿇었다. 완벽하게 짜여진 대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다시 서 있었다.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사랑과 슬픔으로 하나 된 자식들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광장을 넘어 번졌다. 관람객들, 순례자들, 외교관들, 성직자들. 처음에는 몇몇이, 이어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했던 군중이 어느새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용히 바닥에 엎드렸다. 아무런 명령도 지시도 없었다. 단지 슬픔과 존경이 이끈 자연스러운 헌사였다. 광장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종소리만이 낮게 울렸고 빗방울이 조용히 돌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비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내렸다. 그 비 속에서 무릎 꿇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눈물과 함께 교황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데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묵주를 다시 손바닥에 꼭 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교황님,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관은 천천히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다니엘은 알았다.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세상의 사랑과 충성, 믿음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음을. 그는 비에 젖은 돌바닥 위에서 묵묵히 일어섰다. 할버드를 다시 가슴 높이에 올려 세우며 눈을 감았다. 오늘 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바티칸의 아들이었고
교황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한 증인이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간 뒤 데니엘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무겁게 젖은 제복과 진흙이 묻은 부츠를 신은 채 그는 다른 근위대원들과 함께 바티칸 내 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조용히 대지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휘관들과 고위 성직자들이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다. 제복을 입은 근위대원들은 일렬로 서서 기다렸다. 데니얼은 줄 맨 끝에 서 있었다. 손 안에는 여전히 교황님께서 주신 묵주가 숨겨져 있었다. 작은 나무구슬 하나하나가 그의 긴장된 심장박동을 따라 리듬을 이루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훈련 중 수도 없이 들었던 경고가 머리를 스쳤다. 공식 행사에서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스위스 근위대는 흔들림 없는 명예를 지킨다. 그리고 오늘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버드를 떨어뜨렸다.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시간이었다. 지휘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부츠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무겁고 명확했다. 지휘관은 한 명 한 명 앞을 지나며 근위 대원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데니엘 앞에 멈췄다.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의 실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다니엘은 묵주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지휘관은 천천히 손을 뻗어 데니엘의 어깨를 눌렀다. 그 손길은 엄격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지휘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데니엘,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회의실, 아니 술렁였다. 다니엘은 고개를 들었다. 지휘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너는 세상에 보여주었다. 스위스 근위대는 단순히 돌과 유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존재임을. 그의 말은 회의실 구석구석 울려 퍼졌다. 곧이어 한 명의 노탕 러우 추기경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장례식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다. 추기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세상은 한 소년이 무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지만 하늘은 한 아들이 온 마음을 바치는 모습을 보았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진정한 명예란 결코 실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을 품은 충성에 있다는 것을.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존경과 감동,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 찬 침묵이었다. 다니엘은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젖은 제복은 여전히 무겁고 장갑 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없이 뜨거웠다. 그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명예는 실수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명예는 넘어질 때 사랑과 충성심을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무게에도 오늘처럼 묵주를 쥐고 교황님께서 심어주신 믿음과 사랑을 지키겠다고. 그날 이후 데니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교황님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작은 순간, 무기를 떨어뜨린 실수와 그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에 깊이 새겨진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다. 다니엘은 더 이상 완벽함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 순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다. 그것은 명령이나 형식, 규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것은 충성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근위대의 임무를 눈에 보이는 것들, 왕관, 건물, 의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니엘은 깨달았다.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사랑, 믿음, 인간의 존엄, 회색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할버드, 비에 젖어 울음처럼 들렸던 종소리, 묵주를 꽉 쥔 손바닥에 파인 작은 자국들. 그 모든 것은 데니얼에게 진정한 신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날을 이야기했다. 한 소년이 무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한 아들이 사랑으로 교황님을 떠나보냈다고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니엘은 후자의 기억을 품었다. 그는 언제나 그날의 무릎 꿇었던 순간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바티칸 내에서도 그의 이름은 조심스레 전해졌다. 그는 승진을 꿈꾸지도 명예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묵주를 쥐고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 다른 근위대원들이 아직 꿈속을 헤맬 때 데니엘은 가장 먼저 광장을 가로질러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는 무기를 들고 서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알았다. 할버드를 높이 들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사랑을 지킨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나는 바티칸의 심장을 지킨다. 언젠가 젊은 근위대원이 데니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데니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장갑을 벗어 보였다.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묵주가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슬은 더욱 반질반질해졌고 실은 닳아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욱 소중했다. 그는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두려울 때마다 이것을 쥐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마음이다. 다니엘은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강함은 무너진 뒤에도 사랑과 충성을 잃지 않는 데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데니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바티칸의 조용한 심장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다시 흔들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잊어버릴 때 데니엘의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일 것이다. 명예란 완벽함이 아니다. 명예란 사랑이다. 충성이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군인은 손에 무기를 쥔 자가 아니라 심장에 믿음을 품은 자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세상이 변하든 다니엘은 언제나처럼 묵주를 쥐고 광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스위스 근위대였다. 그는 바티칸의 아들이었고 사랑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교황님의 자랑이었다. 다니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흘렸던 눈물, 떨어뜨린 할버드, 무릎 꿇었던 순간, 그리고 비에 젖은 묵주의 감촉까지 모든 것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이자 훈장이었다. 세상은 종종 강함을 쉴 수 없는 완벽함에서 찾으려 했다.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 한 산 고개를 빳빳이 들고 흔들림 없는 태도. 그러나 넷열은 그날 이후로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스러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무기가 떨어졌을 때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사랑과 존경으로 다시 일어섰던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명예는 아무 실수 없이 서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명예는 무너질 때조차 사랑을 잃지 않는 것, 두려움을 품고서도 충성을 선택하는 데 있었다. 비록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도 그는 무릎을 꿇었고 다시 일어섰다.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넘어질 때에도 사랑을 잊지 마라. 일어설 때에는 사랑으로 일어서라. 그날 다니엘은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울렸다. 카메라 플래시도, 군중의 웅성거림도, 조롱조차도 이기지 못한 침묵. 그 침묵은 수천 명을 무릎 꿇게 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세부 사항은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광장을 덮었던 침묵, 빗속에서 울린 목주 하나의 신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니엘은 알았다. 진정한 충성은 명령에 따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다니엘은 늘 가슴속 목줄을 쥐며 다짐했다. 나는 무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지킨다. 맞는 바티칸의 심장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가 평생 지키기로 맹세한 영원한 진실이었다.